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섞어 나의 영혼은 변하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루며 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매년 6월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숨 바쳐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 이 순국 선열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그 정신을 기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애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달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애국은요, 세상이 말하는 애국과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굳이 둘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쥐뜻 안에서 고민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애국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애국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애국자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와 우리 개개인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할 수 있고요. 우리 나라가 부강해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도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라가 망하면요, 그 나라 국민들은 자기 땅이든 외국에서든 평안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 미국의 행정부서가 큰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4명의 형제가 모두 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며칠의 시차를 두고 이 4명 중에서 3명의 형제가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국 행정부가요, 이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3명이나 잃어버린 이 라이언 아들들의 어머니를 위해서요, 막내 제임스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라이언 일병이 어느 지역에서 독일 군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단 졸병 이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다른 여러 명의 미국 병사들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상황에서 이 미 행정부와 군인들은요, 과연 라이언 일병 이 한 명의 생명이 다른 여러 명의 미국 군인들의 생명보다 더 구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나라가요, 자국의 국민, 그것도 무슨 장군이나 별자리 대장이 아닌 쫄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을 감수합니다. 나라가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나라, 자기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도요, 이런 교회, 한 사람의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목숨 걸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교회, 그런 위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요, 소수의 독재 권력자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선동해서 선량한 국민들만, 특히 청년들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지로 전쟁터로 그냥 막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자인 자신들은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애꿎은 국민들에게만 그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국과 국수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애국이 우리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면요, 국수주의는 독재자의 권력 유지와 또 소수의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애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그랬고요, 과거 일본이 그랬고, 또 현재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애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패망하는 나라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이사야 22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 즉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요,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을까? 이 구절은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요, 군대를 몰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산헤립 왕에게요, 굉장히 많은 양의 곡물을 줘가지고요, 잘 달래서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물론 이것은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살살 빈 거죠. 제발 돌아가 달라고.
그냥 일시적인 이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것을 보고 야, 이제 전쟁이 끝났다 막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붕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돌아가는 아수르 군대를 지켜보면서 잔치를 베풀고요, 또다시 예전처럼 쾌락과 이 방탕에 다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날리는 구절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아수르 군대를 돈을 줘서 돌려보내놓고 그것을 집 옥상에서 구경하면서 막 서로 좋다고 잔치를 베풀고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쾌락에 빠져있는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곧 어떠한 비참한 운명이 닥치게 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물러가는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요, 잔치를 베풀고 서로 쾌락을 즐기고 있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잘 나가던 어떤 나라가 망할 때 반드시 쾌락과 방탕함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도탄에 빠진 것을 목도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막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술 판매량이요, 인구 대비 전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패망하는 나라는요, 반드시 리더들, 정치 권력자들이 가장 먼저 타락합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할 당시에 남유다 리더들의 이 도덕적인 타락은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세번역본으로 보니까 너의 지도자들은 다 먼저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한 마리 양이 이끄는 사자 군대보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군대가 더 강하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리더들 사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성도는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더나온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우리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세상에 속한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는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바로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 공동체는 패망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4년간 우리나라를 책임질 이 지방자치 리더들을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는 더 나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패망하는 나라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무기를 더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전쟁을 대비해서 숲을 곳간마다 병기를 준비하고 마실 물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또 성벽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요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꾸짖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또 공경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뒷부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할 줄 모르면요, 삶의 두려움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왜 그러시나 했는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민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고향에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자기 형이 다 갖고 자기 몫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자기 땅을 좀 찾아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찾아주면요, 그 땅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다 하고 대신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에서 자기 장례를 좀 잘 치러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요, 평상시 그분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요 별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실 것 같은 분이셨거든요. 뭐 살면서 뭐 무서운 게 있을까, 저런 분도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이시는 분 같았는데 제가 그 고민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은 다 똑같구나.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구나. 고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건강하나 약하나, 뭐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이상씩은 다 있구나. 특별히 적어도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똑같이 매 한 가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요,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 아이의 장래를 다 걱정합니다. 이 애가 커서 뭐 밥벌이는 제대로 하고 살까? 크면서 혹시 크게 아프지는 않을까? 뭐 어디 가서 사고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막 부모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이라도 착 달라붙어가지고 보살펴줘야, 우리 아들을 보살펴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사모에게 늘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걱정하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데 모든 걱정, 염려, 불안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도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 부모들처럼 우리도 늘 저렇게 뭐 아이들 때문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저희 아내하고 저희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새 힘을 얻게 될 거다. 독수리처럼 막 날개를 치며 월낙감 갖게 되고,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요사이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또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날려대는 저 북한을 보면서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불안해 죽겠다, 이러다 우리도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해서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고 전쟁 물자를 열심히 모으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전쟁 무기를 하늘 높이 쌓아두고요,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요, 다 헛것이에요, 헛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 이웃들과 또 사랑하는 내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쉬지 말고 늘 기도에 힘쓰는 더 나은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항상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공포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가지 섰을 때 가지이 엉망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피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니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각 가정들 위에 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